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또한 우리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땅을 허락하셨지만 그 땅에 사는 7 족속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뺏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은 니네 거야. 그런데 두려워서 못 가면 못 얻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은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얻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 거예요. 그런데 안 밟으면 밟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상태는 하나님의 모든 거를 다 우리에게 주신 상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밟는 게 많아. 그냥 막 다 가서 밟어. 그러면 많이 얻는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밟아요. 그러면 조금 얻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이제 전쟁이니까 피 흘리는 전쟁, 이게 싸워야 되잖아요.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이기고, 뭐 고생은 좀 되겠죠, 그죠? 가면은 고생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은 다 우리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돼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가기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모시고 해야죠, 그죠? 네, 예수님 안 모시고 하면은 그거는 나 혼자의 싸움이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두 사람을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발각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막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숨었다고 돼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숨었다. 많이 들어봤죠? 예. 기생이면은 좀 안 좋은 느낌이죠?
세상적으로 기생이면 안 좋잖아요. 정숙한 여인도 아니고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이 숨겨줬단 말이에요. 숨겨주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갔다, 이미 갔다. 난 어디로 왔는지 모른다. 지붕에 버려놓은 3대의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정탐꾼을 이렇게 생명의 위협에서 구원해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핵심 인물. 라합이죠? 그 다음에 그 두 정탐꾼과의 이제 이 만남인데, 그래서 이제 살아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그 라합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방 여자 이름으로 몇 사람 나오죠? 여자가 전부 5명이 나오는데, 라합이라는 이름이 그 예수님 족보에 딱 올라가요. 라합의 남편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살몬, 그 다음 살몬하고 라합에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보아스예요. 신학 공부 뭐 저기 성경 공부 하셨나 봐요. 이거 모르는데 저는 보아스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공부를 했어요. 보아스는 유명하죠? 성경에 룻기라고 나와요. 구약 성경에 룻기.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가 나옴이라는 이스라엘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오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봉양하는 그 여인이 룻기잖아요. 사장밖에 안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룻이 너무 성품이 좋으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훌륭한 사람이 부자고,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는 내용이 룻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누가 나와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벳. 쌍둥이인 아마 쌍둥이인데 그 한 사람이 오벳이고, 그 다음에 오벳 다음에 이세예요. 이세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아들 막내 아들이 다윗 왕. 다윗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 왕이 되죠. 그러니까 살보오이다 이렇게 이제 외워요. 살보오이다 이렇게 외우는데 그 라합이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룻이라는 여자도 그 족보 예수님 족보에 당당하게 올라가요. 왜 올라가죠?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 족보에 못 올라가요. 부정해서 못 올라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믿음의 족보다. 그래서 이 이방 여자, 그런데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기생이란 말이에요. 몸 파는 여자란 말이죠. 그러면 뭐 정숙한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 라합이, 여기는 여자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라합이 오늘날 누구다? 나다. 나 같은 죄인이다. 죄인.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이니까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도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올라가 있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자격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놓고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지면은 한 사람도 자격은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사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목사야. 잘못된. 지금 영적인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거를 나 같은 걸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라는 거 이렇게 돼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이거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말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기를 보면 자기를 보고 높아지거나 자기를 보고 낮아지는 거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자기를 보고 낮아진다 할 때 이게 이제 낙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지. 주님의 은혜로 다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러면 이번에 우리 직분자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항존직 직분 받는데 아유 자격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셔. 그래서 자격 안 되는 거 알죠. 인간적으로 안 되죠. 그런데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게 모든 환경이 모든 것이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하며 가는 거야. 자격이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 그러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기회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이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딱 보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이걸 잘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생 라합이 보세요. 정탐꾼을 숨겨주면 어떻게 되죠? 걸리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누굴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이 선택을 한 인물이.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지. 자,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세요? 인생의 주인을 목숨 걸고 누구로 바꾸라?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이거예요. 목숨 걸고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운명이 달라진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반열에 서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정탐꾼을 꼭 보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면 무조건 줄게. 그럼 들어가면 되지 뭘 정탐꾼을 보내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전쟁은 전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무작정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략을 짜야 되고 전쟁하는 방식을 다 취하면서 가야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무작정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있죠. 홍해를 건널 때 그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거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역해야 돼. 동역.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에서 살아가는 거를 무작정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따지면서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 목회를 제가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 한손만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흥시켜 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무작정 하면 될까요? 현실 속에서 있잖아요. 1년 차는 뭐하고 2년 차는 뭐하고 3년 차 뭐하고 지금 5년 차 지금 우리 직분 세우고 이런 거를 제가 고민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걸 다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도님들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내가 할 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걸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역이에요. 동역.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붙여준 거예요. 그럼 내가 연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될까? 이런 거를 지혜도 구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를 다 내가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무작정 하면 될까요? 나도 계획을 세워야지. 연구하셔야 돼요.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왜 안 될까? 그러면
왜 안 되는 거를 찾아야지.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럼 그거를 연구를 해야지. 원리를 못 찾아. 원리도 찾고 연구도 하고 나의 부족함이 뭐고 내가 필요한 게 뭔가 이거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문제인지 일단 나부터 살펴야 되겠죠? 나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힘든지, 왜 나를 떠나가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판단하면서 이걸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은혜를. 그러나 무작정 그냥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이거 반성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이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그러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야 돼요. 어린애,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어린애고 그 다음에 애가 커야 되잖아요. 커서 어떻게 해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하고 어떻게 하죠? 부모하고 상의할 상의. 어린애는 부모가 다 해주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음 하나만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막 그냥 무작정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꾸셔야 돼요. 말 바꾸셔야 되고, 표정 바꾸셔야 되고, 인간관계 내가 하는 방식 바꾸셔야 되고, 예? 재정 관리하는 거 바꾸셔야 되고, 다 이걸 연구해서 이거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2025년도에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성숙이에요. 성숙.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냐. 네,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찾아가려고 그러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읽으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디까지 자라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나오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러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누가 다 해주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 어린아이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이 있는데 어린아이만큼만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제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목숨 건 대결을 벌이는데 자, 소년 다윗이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지금 중무장한 3m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조그만 아이가 물맷돌 하나 들고 갑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믿음이라 하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전진해 가죠?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다윗 같으면은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있겠다고요? 아,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윗처럼 그렇게 소년이었고 내 앞에 3m 되는 장수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나가기 힘들어요. 네, 눌려가지고 이 두려움에 눌려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다윗은 아이였지만 소년이었지만 믿음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크다. 골리앗보다 크다. 그럼 골리앗의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엄청난 장애물, 엄청난 문제.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훨씬 작다라는 믿음으로 전진해 갔잖아요. 아유, 이건 안 될 거야.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안 되긴 왜 안 돼?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골리앗은 무너진다. 이렇게 갔잖아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숙해져야 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난이 왔어요. 고난. 네?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고난과 시험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면 어떤 믿음이 될까요? 내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거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야.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야. 내가 잘 견디면 돼. 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돼. 이거는 지나가는 거야. 자,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돼 있죠? 그걸 믿어야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막 절망하지 말라는 절망하지 말라.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믿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성숙해 가야 될, 물론 이제 눈만 뜨면 막 그 문제가 내 마음을 누르겠지만 말씀을 붙들고 아니야 이거는 감당할 만큼만 주신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그죠?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나면서 안진병이는 거지였어요. 돈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돈이 없다. 근데 돈이 없으나 뭐는 있다. 예수님 이름은 있다. 그럼 예수님 이름이 어디 있다? 주머니에 있다. 그게 아니고 마음에 있다. 여기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마음에 있었죠? 자, 이거를 내가 너에게 준다 하고서 이 성령의 능력이 흘러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마음에 계속 머물도록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초대교회는 틈만 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채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채우고 있다가 누군가 오면 뭘 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는 거지. 말로 주는 거죠?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줬어요? 말로 줬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로 선포했잖아요. 이 말이 영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말을 통해서 흘러나간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계속 성령의 임재를 계속 평상시에 계속 채우고 말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하고 기적의 말을 하고 능력의 말을 하고 그러면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지.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말하는 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때는 거의 90% 이상이 부정적인 말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정신줄 놓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이제 그 습관이 제어의 모국어가 나오죠. 모국어.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 굉장히 오랫동안 길들여진 말이 툭툭 나오면 저기 이제 긍정적인 분이 옆에서 찔러요.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찔러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는 거야. 아, 내가 말을 또 부정적으로 했구나. 긍정적으로 하자.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긍정적으로 해줘야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는 걸로 다 창조를 하는 거예요.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권세예요. 그런데 말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속에 성령의 능력이 없고 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있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잡으셔야 돼요. 네? 두 개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의 능력 넣어놓고 부정적인 말을 썼다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붙들지 마시고 이 두 개를, 이 영적인 원리를 잘 터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 뭐라고요? 구원받을 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는 거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지혜로 해야 됩니까? 내가 뭘 바꿔야 됩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서 이걸 하나하나 다듬어 가셔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살면 절대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 특별히 뭘 바꿔라? 말을 바꿔라.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담는 것을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주인을 바꾼 기생 라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 그 여리고성은요. 여리고성은 운명이 어떤 운명이냐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멸망받을 성 여리고성에서 멸망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기생 라합과 가족들밖에 없어요. 왜 그랬냐면 기생 라합이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기생 라합 자기 목숨도 살고 가족들 생명도 다 살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셨느냐?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주목하셨는데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좀 부정한 여자를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주목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목하는 거지. 그죠? 믿음을 주목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행실을 주목하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행실을 주목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합격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목숨을 걸고 주인을 바꿉니다. 그전에는 여리고 왕을 섬겼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꿨다. 자,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꾼 증거가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살려준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데, 여리고 왕을 주인으로 섬길 때는 멸망길.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영생의 길이다. 아멘. 그 이스라엘 양들 있잖아요. 양.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물이 이렇게 또랑 같은 게 있잖아요. 또랑 같은 게 있으면 양들이 안 따라온대. 양들은 털이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잘 안 들어간대요. 양들이 안 가려고 막 버팅기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양 중에 새끼 양 있죠? 새끼 양을 품에 안고 건너간대요. 그러면 엄마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새끼 양이 건너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에 젖어도 따라간대. 한 사람이 따라가니까 이 양들은요, 누가 한 사람이 따라가면 다 따라간대. 이렇게 막 꽁무니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있는 거. 양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양 새끼잖아요. 양 새끼가 강을 건너가니까 엄마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 이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의 주인이냐? 이 언제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강을 건너갈 때. 그 강에 딱 머물렀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게 나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자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내가 재물을 선택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재물을 선택한다. 그건 재물이 주인인 거지. 맞죠? 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사람은 주인이 재물인 거예요. 아예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하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재물을 선택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아니요, 완전히 생명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인을, 마음의 주인을 진짜로 바꾼다 그러면 그 대표자의 원리로 갑니다. 대표자의 원리로. 그 주인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아담이 대표자일 때는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되고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죠? 죽음의 기운이 왕노릇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이 왕노릇한다. 자, 마음 중심에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분은 계속 예수님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진실되게 돼야 되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모든 걸 주신다고 돼 있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들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거를 따라오게 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근데 이게 참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귀한 거, 세상에 좋은 게 너무 강력해. 세상 거.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그걸 못 내려놔요. 왜? 세상 거는 현실이고 보이고 예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아, 항상. 요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게도 했다가 못 되게도 했다가 계속 반복하는데 결국은 이제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힘들어야 예수님을 찾죠. 안 힘들면 세상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힘들게 할까요? 안 힘들게 할까요? 힘들게 해야 맞아요. 세상 거를 향해 가는데 안 힘들다.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이거는. 네?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 그거는 아예 구원받을 길이 없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꾸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화려한 제사보다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은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에게 보일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화려한 제사는 사람에게 보일 게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도 많이 지금 이제 넘어집니다. 자꾸 뭔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 이것이 마음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주인을 바꾼 게 아니에요. 자, 보이는 거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보이고 싶은 거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 근데 이게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사람이. 근데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생각이 나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순종이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특히 교회에서 특히 어려워요. 교회에서.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는 것이 주인을 바꾸는 거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곧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 되도록. 여기는 말씀이 주인 되도록, 여기는 성령님이 주인 되도록. 자, 성령님이 주인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안 보이는데 영원한 거예요. 세상 거, 보이는 세상 거가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멸망길이에요. 근데 안 보이는데 영원한 것, 말씀의 순종, 성령 충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인을 라합처럼, 기생 라합처럼, 이거는 이제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적당히 타협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라합의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보세요? 거짓말했죠? 거짓말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니죠? 거짓말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동안에 여리고 왕이나 여리고 성에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받은 은혜가 많아요, 커요? 많죠? 여리고 성의 보호 안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질문이에요. 네? 배신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배신인데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에 인간적으로 이거 내가 배신할 수 있냐?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건데 자꾸 이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신앙이 기준이다. 다른 걸 기준으로 놓으시면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다른 걸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뭐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 모든 선택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분명히 하라는 게 분명히. 목숨 걸고 분명히 해. 지금 하나님 섬길 거야 말 거야. 지금 이거예요. 어? 우리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분명하게 선택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과 하와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마귀를 선택했어요? 마귀를 선택했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면 주인을 바꾸는 거고 운명이 바뀌는 거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선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선택을 하면 그게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네? 너희를 피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를 생각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된다. 이거를 얼마나 누가 성실하게 얼마나 많이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그런데 자꾸만 한 발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네. 마음이 멀어지네. 마음이 세상 걸로 꽉 차 있네.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네.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지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마귀가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기도도 하고 네? 잠깐이라도 말씀 보고 이런 게 그 다음에 늘 찬송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구용하시도다. 제가 늘 의지하는 말씀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점검해요.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주님 의지하고 있네. 그럼 나는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어. 틀림없어요 이건요. 근데 부끄러움 당하는 거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다른 걸 의지했다.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 당했으면 어떻게 해? 두 번 당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바꾸면 돼요.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자. 어디서 지금 이거를 확정할 수 있냐면 마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네. 겸손하게 요구만 하시면 절대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별 없이 부유한 걸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별 없이.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나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 나를 아실까? 충분히 알죠. 내가 못나서도 알죠. 그러나 차별 없이 주님의 부요함을 주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자, 주인을 바꾸는데 이제는 뭡니까? 성숙해져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주님과 함께 뭘 해야 되는지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가라 그 말이고, 여기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 여기는 뭡니까? 기준이 뭐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면 모든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라합과 같은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생 라합의 그 아름다운 선택을 보면서 우리도 이 라합처럼 전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